자, 이제 구약의 제 5시대로 가서 우리 사사시대를 이제 살펴보게 되면 1390년경부터 1050년 정도까지의 시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이제는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사사들이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사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왕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재판장 같은 역할을 하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압제를 받았을 때 이제 그거를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는 사사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반복되는 악순환, 참 죄의 악순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죄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때 이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조명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 정복 시대까지 이제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때는 이제 정복 시대는 이게 뭐 시간이 짧아서 특별히 세상에 뭐 많은 역사들은 많이 이제 이때는 살펴볼 수가 없어요. 사사 시대 가서는 좀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어지는데 이제 우리가 큰 흐름 이 성경의 역사와 이제 나중에는 교회 역사까지 쭉 이어지는데 그 뼈대를 가지고 우리가 동시대에 있는 세상 역사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사사 시대로 이제 들어가서 여기는 이제 뭐 여러분들 뭐 여러 이제 뭐 온니엘부터 해서 에웃이라는 사사라든가 뭐 드보라, 삼갈, 기드온 또 이제 돌라 그다음에 이제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사무엘, 엘리. 자, 엘리 사무엘, 사실 엘리 사무엘도 일종의 사사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왕정이 이제 시작되기 전이었고, 그러나 12사사에는 이제 뭐 엘리 사무엘은 12사사에는 포함은 되진 않지만 크게 봤을 때 넓게 봤을 때는 넓은 바운드리로 봤을 때는 엘리도 그렇고 이제는 이제 사무엘도 그렇고 이제 사사 역할을 어느 정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사들 뭐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이 사사들 한 명 한 명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우리가 이런 12명의 사사들이 있었다는 거 한번 보시고, 자, 그래서 요 시대 때는 사사 시대 때 또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룻기라는 룻이라는 여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방 모압 여인이었던 룻. 그러니까 사사 시대와 같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룻과 같은 또 나오미와 같은 또 경건한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또 이 하나님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아까는 라합 같은 이방 여인을 통해서 또 일하셨다면 이 시대에는 룻과 같은 이방 여인을 통해서 또 메시아가 나오는 계보를 만들게 되어지고, 참 이런 혼란한 그런 세상 속에서도 아주 신앙이 돈독한 아주 경건한 공동체가 또 있었다는 거. 이 룻과 나오미 또 보아스 이런 하나의 공동체, 그런 공동체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처럼 이제 죄가 악순환된다는 것이죠. 악순환. 참 반복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늘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여호수아, 그다음에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있을 때는 그래도 비교적 하나님을 섬겼지만 다음 세대 갔을 때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를 범합니다. 다른 또 아직도 더 정복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정복을 안 한 거예요. 또 혼합돼서 사는 거예요. 타협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죄를 범하게 되어지죠.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둘 수 없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뭐 암몬 족속이든 뭐 모압 족속이든 다른 나라들에게 이제 압제를 당하게 만들어요. 그럼 고통을 당하죠. 사람은 고통당하면 간구하게 되어 있어요.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막 살려달라고 이제 합니다. 그럼 또 하나님께서 불쌍하니까 그래, 아유 또 내가 너희를 구원해줘야지. 근데 구원을 할 때 이때는 누구를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사들은 아주 특별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랬더니 또 잊어버려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이제 기웃거립니다. 그리고 또 죄를 범하게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는 400년간 계속 이것이 반복된다는, 그것이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적으로 이게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악순환, 우리의 삶에 이런 악순환이 좀 끊어져야 되는데, 그래야지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에 도약을 해야 되는데, 신앙의 도약이 안 되면 항상 뭐가 되냐면 이게 악순환이 자주 돌아와요. 자주. 너무너무 자주 돌아와요. 근데 신앙의
좀 이제 영성이 이 경지가 좀 더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이제는 자기가 인식을 하게 됩니다. 아, 이제 내가 좀 죄를 범해서 압제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럼 빨리빨리 돌아서서 이제 자기의 원래의 바른 길로 이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막 엉뚱한 길로 가게 되면요. 그게 다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쓰임 받는 삶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그게 이제 뭐 부흥과도 또 관련이 있지만 자, 그래서 이게 다시 이제 반복해서 이제 하면 죄, 노예와 관구, 그다음에 이제 구원. 우리 개인에게는 어떤 시험이 오게 되면 고통을 받게 되어지고 또 간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어지고 그러나 또 나태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이제 이런 표가 이제 거기에 요약을 한 거예요. 이 표가 이제 자세하게 이제 요약을 한 거예요. 글씨 보이나 여러분들 거기 유인물 아주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일 것 같긴 한데요. 이거 어쩔 수가 없네요. 이게 이 인쇄물을 또 너무 많이 할 수가 없어가지고 자 다시 반복을 하면 백성들이 일단 여호와를 섬깁니다. 그렇죠? 근데 백성들이 여호와를 이제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 S로 시작해요. 영어로 이제 그래서 그 죄, 이제 범죄를 하게 되어지고 타락하고 교만해지고 이제 배교, 이제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제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것이 현대적인 죄의 과정으로 보면 이게 미룬다는 거예요. 미룸을 하게 되죠. 자꾸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현대적인 걸로 말하면 죄라는 것이 해야 될 것도 많이 안 하게 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자꾸 이제 미루게 되어지고 뭐 언제부터 이제 해야지, 언제부터 해야지. 계속 미루다가 보면 이제 항상 그것이 미래의 일로 남는 경우가 많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원수들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패배시키게 되어집니다. 공격을 받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노예화가 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억압을 받게 만듭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항상 이제 마감 시간에 데드라인에 막 쫓기는 거예요. 우리 삶이 맨날 쫓기는 거예요. 막 급하게 쫓기게 됩니다. 그래서 막 이제 마감 시간 다 됐는데 일이 다 안 끝나거나 막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또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도움을 구합니다. 그래서 간구하고 부르짖고 이러면 이제 여기는 청원,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간절히 이제 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청원.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구원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주셔서 그 문제로부터 이제 해결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또 태평해지게 되니까 망각하게 되어지고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망각, 여기 맨 마지막에는 망각.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게 얼마나 반복되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사사들이 뭐 이제 뭐 그냥 다 이거는 뭐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어요. 뭐 여러 곳에 이제는 이스라엘 곳곳에 이제는 이제 사사들이 쓰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사사기를 또 뒷부분을 보게 되면 사실 사사기는 원래는 그 앞에 있는 부분이 원래는 연대기적으로는 더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다 연대기로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순서대로 다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연대기적으로 다 이걸 한번 분석을 이제 해본 건데 연대기로 많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 주제별로 이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성경의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성경의 역사를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7장에서 20장, 21장이 어떤 면에서는 먼저 역사적으로 있는 사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이 개인의 실패로부터 납니다. 미가라는 사람부터 해서 이제 잘못된 이런 가치로 시작이 되어지고 또 이제 레위인들이 또 실패합니다. 레위인들이 이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제대로 막 완전히 말씀대로 율법대로 완전히 이게 다 무너졌어요. 사실은 사사시대 때는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또 두 지파. 또 단지파라든가 이런 지파들이 실수하게 되어지고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도 또 실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12지파가 다 실패하는. 그러니까 점점 확대가 됩니다. 개인으로부터 레위인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실패, 종교 지도자들의 실패, 두 지파의 실패, 12지파가 실패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사사기의 내용은 실패 이야기. 그러니까 이들이 왜 실패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사사기를 여러분들이 보면서는 왜 이들이 실패했는가 그 원리를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원리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때 또 이제 우리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도 올맥 문명이 이때 이제 많이 이제 형성이 되어지고, 그러나 이제 이제 아메리카 쪽에 있는 문명들은 우리가 많이 소멸되어져서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역사에 그 남을 수 있는 자료들이 매우 빈약한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여기는 이제는 사실은 전혀 다른 이제 사람들이 와서 살게 된 거죠 지금은. 그리고 거기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은 이제 완전히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동물들처럼 이렇게 약간 구경꾼처럼 그런 대상이 되어버린 그런 거죠. 자, 그 당시 또 이 당시에 이집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제20 왕조가 이제는 때 이제 왕조고요. 그 당시 그다음에 또 히타이트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히타이트인들은 이제 성경에는 해족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타이트인들은 왜 중요하냐면 굉장히 철기 문화가 앞섰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철기 문화가 앞섰던 나라이기 때문에 철기 문화를 이제 보급하는 역할을 했고, 또 무역도 매우 발달했던 그런 곳이고, 그래서 철기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철기 문화가 이제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이 히타이트인들은 뭘 잘했냐면 최초로 이렇게 조약을 맺는 거를 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랑 조약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서로 어떤 조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평화를 또 관계를 맺기도 하고 서로의 필요한 유익을 얻는 그런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 히타이트인들이에요. 그러니까 1284년경에 이런 이집트 히타이트 그 당시에 강대국들이죠. 이렇게 조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약 체결한 것을 보게 되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조약에 이제 샘플이 되는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나중에 또 이 조약까지도 한번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함무라비 법정처럼 세상의 조약과 또 하나님이 맺는 하나님은 이제 조약이 아니라 언약이죠. 이 조약은 일종의 계약이죠. 하나님은 언약. 우리 계약과 언약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과 이 조약의 차이점을 한번 분석해 보는 것도 갑자기 제가 아이디어를 떠오르는데, 한번 그 나중에 저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을 해보는 훈련이 되면 우리가 이 세상 문화와 우리 성경의 가치와 우리가 비교를 해보는 훈련이 될 것 같고요.